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면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구약과 신약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오늘 이제 한 군데를 살펴보겠는데 이 구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의 그 제자의 그 사용은 뭐였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제자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구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 그게 이제 제자예요.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열왕기하 2장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요단가에서 이제 승천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그 선지자 50명이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의 제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또 구약에 누구의 제자 그러는데 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12명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두 무리가 금식하고 있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죠.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금식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을 따라서 배우러 가는 사람, 바리새인의 랍비죠. 랍비를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 그 랍비 한 명 있겠죠. 그 사람을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딱 머리에 와 닿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고 12제자를 세우고, 우리 12제자 이름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면 12제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이렇게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셔서 그냥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잘 이해하시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른 제자를 구별해서 불러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하게 뭐로 부르냐면 12사도로 불러요. 12사도,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12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이제 사건을 이제 기록한 부분이에요. 해결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고 행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또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불리는 이름이 뭐 있냐면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는 뭐냐면 구교와 신교. 구교는 카톨릭이잖아요. 신교가 있는, 그래서 개혁된 신교,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고, 우리는 카톨릭과 구분할 때에 우리를 부를 때 뭐냐면 개신교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라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우리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제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되지?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그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터전과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8절만 돼 있나요? 18절 갈릴리 마가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두고 따르니라. 앞에 읽어보시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8절에 이렇게 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은 기록 안 했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그 18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근데 그 한 번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리고 자기를 위탁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기도하는 것부터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구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한 것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그 요새 재정 훈련을 이제 받고 있는데 내가 뭘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인가?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TV에 연예인들이 방 하나를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다가 막 그 신발을 막 쫙 이렇게 놓는 거 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되면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 신발 뭐 네 컬러가 있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슬리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개 자기가 있어야 될 요건 있잖아요. 갖춰야 될 조건. 근데 뭐 하나 갖고 막 계속 신을 수는 없잖아요. 신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할 때 내가 평상시 걸어갈 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이제 딱 하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그냥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아서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로 내가 구하는 거하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를 내가 구별을 해야 되지. 내가 욕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 사람이 뭐냐면 제자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요. 다 믿어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사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온전한 제자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 받았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집안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자녀지만 부모님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에 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인데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기가 시작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오늘 34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내가 뭘 하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잖아요. 거기 가서 뭐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봐고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버려두고 따르는 거는 한 번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은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예전에 잘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예전에 잘했으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뭐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요소는 그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오늘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해야 된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안 올 수 있어요. 왜? 지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자기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의 길을 살려면 불화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회사를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불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내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니라. 예.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집안 사람들이. 저도 신학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금은 안 그러신데 예전에 젊을 할 때 나 보지 말자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나 보지 말자.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불안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학교에나 직장에서도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을 산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직장이나 어디 가면 그걸 가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지요.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말씀대로 따른다고 그러면 그런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그런 걸림돌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가 넘어가면 또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고난은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새 더 값지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애정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될 때에 그거를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살아가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택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이런 천루역정이라고 청교도 시대 때 영국에 그 천국에 가는 그 노정을 이렇게 쭉 기록한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청교도인인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신앙을 버리면 너 가족과 살 수 있지만 너 네 신앙을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너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네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네가 계속 그 일을 할 것인가 목회를 계속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청교도 신앙을 버리고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존 버넌이 난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서 그가 다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내 이 살을 뼈에서 뜯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뼈를 살에서 이 뼈를 빼내는 것처럼 살을 빼죠. 뼈가 있는데 살을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힘든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희생당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안 하면 그 힘든 게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런 희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내가 평안한 거, 내가 꿈꾸는 거 그거 다 이제 버려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영광과 내 욕망과 내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그러잖아요.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그러잖아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핍박도 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그랬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을 당했어도 주님을 다 의지하고 또 교회에도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핍박하고 이 자녀가 핍박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기도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를 전도하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몸도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찬송했던 거, 저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것은 자기 의지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 바울이 믿음이 있어 그렇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의 시간도 짧아지잖아요. 몸이 이렇게 쭈그러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이 열려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풀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 빌립보 그 감옥 속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던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고 체험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지금은 선택에 통해서 희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안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참 기쁨이 있고 정말 그 속에 참 행복이 있고 정말 그 속에 참 은혜가 있고 정말 그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 속에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